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또 성경에 관한 책도 많이 쓰고 또 성경 박사였는데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너무 충만한 것이 많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이 정말 흘러 넘칠 정도로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적으로 이 아는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의 생명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알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 또 그분이 또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또 이런 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것은 정말 가까이서 그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와 같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런 친분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냐는 정말 엄청나게 저기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 본성으로 마귀의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용서함을 입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아가 죽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경영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계속 성령으로 눈을 열어 주시면서 속성과 품성을 알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만나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고 묵상을 하지만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암의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건 관계라고도 할 수 없지만 그런 아는 것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생명적인 관계로 어, 나아가는지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이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게 됩니다. 빛이 오면은 어둠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의 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지를 굴복하고 의지를 맡길 때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는 만큼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또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맛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죽게 되고 내가 죽는 만큼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또 소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굴복의 양만큼, 우리가 굴복하는 양만큼 우리가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의 양에 따라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굴복하는 그 양만큼 점점 빛이 강해지면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믿음으로 그분을 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자라온 환경과 또 상처받은 그런 내용들과 또 서로 꼴지어진 습관과 품성들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서로 다른 면이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 충돌하게 되고 또 이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싸움이 또 더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 다른 면으로 부딪히면서 서로 싸우다 보면 이런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진정으로 더 잘 아는 사이가 되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상대방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가장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상대방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록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충돌을 빚어가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리고 성장하는 원동력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다른 면으로 충돌을 통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가 하나 되는 것 같이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게 되고 결국엔 영혼의 구원인 영생을 얻게 되는 공로자가 되는 그런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알아갈 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을 포기하게 하는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의 입장에서는 정말 선악과인 죄를 먹고 내 뜻을 이루고 좀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내 자신을 보존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이런 두 마음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자아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먹고 싶은 그런 죄의 선악과를 먹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승리를 얻을 때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이고 기쁨이고 자유함인지 그 맛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맛보아 알아갈 때 복음의 맛이 너무 좋아서 내 것을 다 버리고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진 그 행복과 그 기쁨의 맛을 우리는 얼마나 큰 능력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또 다른 영혼들에게도 맛보라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싸움을 통해서 이런 충돌로 인해서 서로 다른 것들로 인해서 충돌을 통해서 어, 이긴 자들에게 이르러 오는 축복이 바로 언약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책망에 반응하여 굴복하기로 선택하여 싸움을 싸울 때 성령님께 맡기고 그 싸움을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때 결국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자가 되고 또 품성으로 또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가능하고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 되고 나의 거룩함이 되고 나의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와 하나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고 할 수 있고 거룩함을 알고 임마누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그 생명 싹의 속에 쌓여서 우리를 아버지께서 지키시며 악한 자들이 만지도 못하고 어떤 원수들이라도 어떤 죄악이라도 어떤 유혹이라도 어떤 선악과라도 이기게 된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정신, 나의 세포마다 나의 입술을 품으시고 생명을 싸고 생명으로 싸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기억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여기 아는 것. 여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것도 알아야 되죠. 지식적인 것으로 머무르면 안 되고 지식적인 것이 발전되어서 더 생명적인 관계로서 아는 것으로 갈 때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그림.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이 말하기를 그 하와에게 말하기를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지만은 뭐라 그러죠? 사단은 죽을까 하노라. 뱀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로라.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 하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계시록 12장 9절에면 옛 뱀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죄를 짓는 영혼은 죽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도 죽는다고 이야기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불순종 속에서 생명을 약속한 유일한 이는 위대한 아담에게 위대한 속임자 사탄이었다. 아담에게 불순종 속에서 생명을 약속한 것. 너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라고 약속한 것이 사단이었다라고. 그리고 영혼의 불면에 관한 최초의 설교자가 너 죽지 않는다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설교한 것이 바로 사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짓는 영혼은 죽을 것이라고 에스겔 18장 20절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전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을 두어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명하신 것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하와는 아직 탄생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아마 간접적으로 아담을 통해서 실과를 먹으면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은 음성을 내가 간접적으로 듣는 거는 엄청난 뭐라 그럴까, 믿음의 신뢰의 그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담도 결국은 죄를 범하기는 하였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그것이 산 경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에 매수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우리가 듣는 것. 살아있는 음성을 직접 우리가 듣는 것이 바로 이런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와의 마음에는 벌써 그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펼쳐진 상태를 먼저 눈으로 보았을 때 이미 먼저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또 그를 사로잡았고 또 그 죄의 행동을 바로 그것을 받아먹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그 죄가 누룩으로 전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탄은 항상 우리 눈에 정말 아름답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 오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기 위해서 쉬지 않는 어, 사단의 우리가 꼬임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사단의 그런 능력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 선악과를 이렇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악과를 계속 먹으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신앙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행위적으로만 우리가 그 신앙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 또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을 낳고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무기를 소유하는 것이고 이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 시편 34장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이 확고히 서 있지 않은 모든 자들은 속임을 당하고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을 구하고 순종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자들은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확실한 방어를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을 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점 성령의 눈을 열어주시는 만큼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아갈 때 이 알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담대함을 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본성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여질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본성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런 속성도 알아가면서 이런 조금씩 열어주시는 그런 믿어지는 경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넉넉히 이기게 되고 이런 것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자라고 믿음이 믿음 안에서 또 자라고 또 품성이 품성을 또 낳고 또 우리의 또 영광 위에 영광을 낳는 이런 과정으로 이끌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성령으로 열어주시는 암만이 이런 성령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뭐죠? 부부 사이가 동침하면서 생명을 낳는 그런 친밀한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기노스코로서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사탄의 어떤 유혹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런 굳건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게 되고 사탄을 또 어떤 유혹으로 갖고 오고 또 어떤 또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참 진리가 아닌 것을 들이댔을 때 우리가 영분별을 능력을 통해서 또 이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고 속임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이 될 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이 될 때, 자존심이 하나님 안에 자존감으로 우리의 본질인 자존심이, 죄의 본질인 자존심이 하나님 안에 자존감으로 재창조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런 자존감을 가진 하나님의 속성으로, 품성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됨이 얼마나 큰 복음이고 세상의 풍파를 이기는 능력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비밀의 신비가 정말 너무 맛있고 귀하고 또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 영혼이 치유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맛을 더 맛보기 위해서 더 찾고 찾으면서 또 갈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맛을 우리는 다른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또 더 주기 위해 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생명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고 품성이 품성을 낳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의 또 전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사야 6장 3절에 천사들이 뭐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또 내 생물이 뭐라 그러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거룩은 뭐죠? 바로 구별하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별이 거룩하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여호와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신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에 그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자신이 그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뭐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가 거룩하심 임재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썩은 것 같고 힘이 다 없어지고 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드러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거룩하심이 우리를 어둠을 밝혔을 때 우리는 정말 그 앞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악과 죄가 전혀 없고 100%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이고 또 전혀 이기심이나 자기 중심적 동기가 없는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임재인 영광의 빛 앞에 설 때 어둠이 드러나는 상태를 이것이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에 압도되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더라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재단에서 한 스랍이 집게로 핀 수술. 죄인이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소유하는 것은 바로 교제를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되고 이것이 자신을 아는 자 맡기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거룩함인데요. 이사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죠? 재단에서 그 천사 스랍 천사가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신이 드러났을 때 그 핀수를 그 불로 그 정결케 하는 입술로 정결케 하는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하나님만이 의롭고 하나님만이 정직하신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우리가 보고 또 만지고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의를 받아들였을 때, 순종의 의를 받아들였을 때, 뭐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될 때 거룩함으로 구별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죠? 그게 이제 안식일. 거룩해 하는 안식일이 바로 우리가 그 안식일이 심의 안식일이 우리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 언약으로 하나 된 자들 안에서 그 안식의 힘을 하나님과 하나됨으로써 누리는 것 이것도 안식인데 이 안식을 바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더라라고 로마서 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투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이 거룩을 드러내게 되는데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라는 말이 에베소면 신학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지 않은 그런 죄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회개될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쟤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죄인이 성령의 감화를 받을 때에 그 마음을 살피시는 크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지만, 그래서 죄인이지만은 그런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자신의 팔로 안으시고 상처를 또 싸매시고 또 정결케 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자들 안에 사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빛과 하나 된 자들은 그런 매일 우리 안에 사시는 그런 중보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씻기고 정결함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임재를 넉넉히 견딜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교제를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셔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이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고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되고 이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속여서 지금도 계속 그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따먹는 길로 인도를 하면서 이 가짜 사랑, 인간으로부터 그 나오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그 모조품인 그 사랑을 인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면서 그 생명의 십자가로 못 가도록 사단이 계속 그 길을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은 바로 이기적인 사랑이고 욕심에서 나오는 사랑이고 십자가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에게 속임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죠? 바로 행위적인 종교적인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종교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사랑 그러면서 뭐죠? 응? 엄청난 뭐 세상에 정말 가지 같지 않은 그런 죄악들이 번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사랑들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진정한 사랑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안에서 드러나는 그 사랑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헤세드의 사랑이라는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는 이 인자가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또 시편에는 시편 145편 8절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더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헷세대의 사랑. 이 헷세대의 사랑은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둔 그런 관계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그런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이 헷세대의 사랑이고 또 개인적인 만남으로서만이 이 헷세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온전한 사랑, 바로 자유로운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와의 사랑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부모님네 집에 가면은 우리가 너무 편하잖아요. 진짜 다리도 쭉 뻗고, 누울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식사 시간이 되면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면은 그냥 이따가 먹어라 하면 먹고 하는, 그래도 그 안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러면서 그 다 주는 사랑, 엄마,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는 여기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능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바로 초월하신 하나님이고 바로 권능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야훼 하나님, 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야훼 하나님인데 사람과의 언약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 구속과 재창조의 하나님을 바로 야훼 하나님, 하늘에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야훼로 인간이 돼서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신 그분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야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나님의 소생은 함께 살며 함께 기동하며 함께 존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책망하고 나 자신을 드러냈을 때 나 자신은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분을 더 많이, 관계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나 자신의 모습을 더 알면 알게 될수록 그 은혜가 커지고 더 사랑이 커지고 그래서 그분을 더 알게 되는 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되는 거, 이것들이 정말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 나의 거룩, 나의 창조주, 나의 임마누엘이 개인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사랑, 나의 거룩, 나의 창조, 나의 임마누엘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진단하는 것이 정말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품성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적으로 우리가 야다 하는 기노스코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를 지금 아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신앙이 지금 계속 과정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 거듭나기 위한 과정 속에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거듭나서 또 성화 과정에 있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만약 아직 우리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만 들어서 아는 남이 경험한 그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아는 사이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우리가 영어토록 할 수가 있는 길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갈망할 때 그 갈망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이런 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알고 더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또 거듭나는 길, 또 성화의 길, 또 영화의 길로 우리를 계속 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 구약에서 우리 아들을 잉태해야 할 것이라고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을 했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2절에 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이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뭐죠? 제,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는 것은 in me, 내 안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악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유전적 및 후천적 성향을 포함한 모든 불법,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임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칭의를 주시고 의를 입혀 주시고 그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계속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이때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우리를 상담해주고, 함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면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런 것은 정말 얼마나 이게 삶의 능력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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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계속 자신 안에 자신은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말하고 나는 아버지 뜻을 이루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임마누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은 우리는 우리는 감춰져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이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런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또 경영자가 되시고 운영자가 되실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면서 그 복음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향기의 맛을 드러내는 그런 선한 맛들을 드러내는 자들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의 성품을 다른 자들에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임마누엘 회개 믿는 자 위마누엘 하나님은 바로 회개하는 자, 또 믿는 자, 순종하는 자, 쳐다보는 자라고 그랬는데 제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하여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죄의 치명적인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은 죄의 치명적인 독에 물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쳐다보는 것은 믿는 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치유책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된 방법 바로 뭐죠? 쳐다봄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회개하는 죄인을 고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뭐라 그러죠? 회개하는 영혼을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자신을 다 맡기는 자들, 우리 자신을 다 맡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칠 수 있고, 회개하는 자들은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쳐지는 자들을 바로 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뭐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희는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노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므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런 하나님의 온유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쟁투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왜곡하고 그분의 율법에 대한 반역을 부추기면서 성령 없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모조품의 그런 가식적인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성령님 없이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예수님의 모양을 내면서 종교의 행위적인 것으로 드러내면서도 지금도 생명 없는 그런 모조품의 신앙을 하는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탄의 꼬임에 빠져 그런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런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바로 사탄의 거처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이런 경우는 또 가인과 같은 그런 예배,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죄의 용서에 회개가 없는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회개는 하죠. 진정으로 회개는 하고 또 고백도 하고 하지만은 진정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런 매일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완전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깊이를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더 그 맛을 알아갈 때 우리 자신이 굴복되고 포기가 되고 또 우리 자신을 맡겨지게 되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그런 죽음이 없이는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흐를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외적으로는 우리가 부분적인 회개도 있고 부분적인 순종도 있지만은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그런 완전한 그런 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아가고 또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이 망가뜨려 놓은 우리 죄인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되찾으셔서 자신의 거룩함과 사랑과 순종의 의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로서 그래서 사단이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옹호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의 만문 거민들에게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그 피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가 우리가 그 우리의 종교 행위로서 우리가 행함으로써 그 피의 공로를 얼마나 무시하고 또 피의 공로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또 하나님과의 그런 어,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것인지를 또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건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품성을 아는 것이고 성령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하나 되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이 뭐였죠? 저희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죄인은 뱀에 물린 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세상을 먹은 자를 이야기하고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깨닫게 되고 자신을 맡겨지는 믿음을 통해서 회개와 용서를 했을 때 노뱀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고 이런 자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러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고 이럴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자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거동하는 것이고 이럴 때 하나님은 나의 사랑, 나의 거룩, 그리고 나는 율법에 순종하는 의를 입은 자라고 의는 내 것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들어서 하나님을 그런 가나서 아는 자들은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그런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 본질,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는 이런 본질을 가진 우리 자신들이 계속 우리 자신과 싸워 또 말씀이 왔을 때 우리 자신과 싸워 의지와 싸워 감정과 싸워 또 이기게 해달라고 계속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우리가 이런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환경과 상황과 또 죄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고 또 사단의 꼬임에서 우리가
사단이 말을 했을 때, 사단이 꼬임으로 다가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단의 말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또 분별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신앙에서 또 벗어나기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정말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알미, 우리가 하나님의 알미 우리의 하나님과의 신뢰를 주고, 또 그런 하나님과의 알미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고, 또 하나님의 그런 알미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그런 품성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또 주는 그런 알미, 하나님과의 알미, 또 하나님의 품성이 또 우리 것이 되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신의 성품을 반영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아는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 속에서만이 아는 이런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것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나의 구속주, 나의 거룩함,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